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땅에 대한 심판이 즉각 시행되곤 했는데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그 고요함은 최후의 타격이 찾아오기 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돌이킴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앞둔 공동체에게는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10장까지 전국의 주도권은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처음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 땅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매우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6개월 동안 애굽에서 그의 위치는 상승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전국의 주도권이 바로에게서 모세에게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증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가 임박하였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가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9번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와 양은 물론이고 금 패물까지 다 가져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착취한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간 저축해 놓은 것을 이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서가 보면 이 재물이 후에 두 가지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어렵게 가져온 은금 패물을 한 번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에 허비하였고 한 번은 정말로 소중한 일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자기를 찾아와 무슨 말만 하고 가면 꼭 재앙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에는 후렴처럼 재앙이 실제로 따라붙은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딴지를 놔도 모세의 말은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9번의 제안을 하며 재앙을 예고했고 바로는 그때마다 거절했으며 그때마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제 애굽에서의 모세의 위치는 6개월 전에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나타날 때 전직 입양된 왕족, 그러나 현직 볼품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이기는 이스라엘 백성 눈에나 심지어 형 아론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9번의 재앙으로 애굽은 점점 거덜이 나는 반면 모세는 점차 지도자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에 충분하도록 높여주시고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실질적인 지도력을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함께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6개월 전에 바로로부터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갔다면 노예 생활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길도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의 훈련 과정을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러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우직하다 싶을 만큼의 순종과 바로와 하나님 사이를 수차례 오가며 이행하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9번을 들락거리면서 협상을 했으니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바로같이 강팍한 사람 앞에 가서 화와 재앙을 이야기해야 했으니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들어설 때마다 그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거절하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바로에게 다시 가서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을 6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터질 것 같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바로는 즉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보낸다는 말로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쫓아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이르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나중에 나온 신명기 법전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삼았다면 7째 해에 그를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가 또다시 종으로 전락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넉넉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서 가라 하실 때는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습니다. 6개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칠 것이라는 말씀을 재확인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장자라고만 하셨으나 이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부탁도 협상도 아닙니다. 단호한 선포입니다. 이제 벌어질 일을 모세는 순차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실 터인데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앙의 날 어머니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출애굽기 서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히브리 여인들은 그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한 맺힌 여인들의 피울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또 다른 피울음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바로와 제국의 강고한 태도는 결국 애굽의 온 땅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속한 가축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그 땅에 내린 후에 일어날 일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도구적 존재로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내려와 절을 할 것이고 한사코 그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후에나 나타날 일들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심연으로 추락하기 전에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집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너무 늦지 않도록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